오늘은 경기자의 영성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이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하여 쓴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또 현태가 힘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격려했던 적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이걸 우리는 잘 해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는지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조심하라고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항상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 맞죠?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는지, 남이 아는 나 말고요, 진짜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내 자신이 보여지는 그 나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나, 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은 남이 아는 나, 내 자신이 아는 나, 하나님이 아는 나가요, 딱 일치할 때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경기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은 올림픽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 30분 거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가까운 곳이죠. 올림픽 경기가 이미 사도 바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올림픽 경기의 시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라톤입니다. 42.195km를 가는 이 마라톤인데요, 이 당시에 경기자라고 말하면 올림픽을 생각을 했고, 올림픽을 생각하면 마라톤을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주자라고 말하면 마라톤을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다 이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경기자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말은 그 비유의 대상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람자와 경기자를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와 관람객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그 지켜보고 바라보는 사람이 관람객입니다. 경주자는요, 주도적으로 그 경기를 하고요,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결판을 내야 되고, 내가 뛰어야 되고, 내가 결국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뛰고 있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경기자는 열심히 뛰는 거예요. 관람객을 보면서 저 관람객은 지금 어떻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자는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경기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비판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뛰고 있으면서 경기자가 뛰고 있으면서 관람객을 향하여서 욕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니까 앞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꾸준하게 뛰어가는 자가 경기자입니다. 그런데 관람객은 전혀 달라요. 관람객은요,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경기를 보거든요. 이 사람은 소리만 지릅니다. 그리고 비판만 합니다. 선수가 이겼다고 신나기는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이 관람객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해요. 여러분, TV를 켜거나 뉴스를 보세요. 다 보면요, 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 어떤 소리를 해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경기자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 때에 피나는 노력을 하며 자기 인생을 경주하고 자기가 완주한 후에는 자기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경주자의 영성을 가지고 뛰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은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관람객이십니까? 우리는 자기 이야기보다 남 이야기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건요, 관람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남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사람의 처지에 있으면요, 나도 잘할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참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주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을 첫 번째로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등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등 하면 좋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름질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는요, 매월 매 달력에 넘어가는 하루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하루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 세포로 바뀌어지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성도 바뀌고 들은 말씀도 바뀌었습니다. 또 내가 맞이하는 이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름질할 때 최선을 다해서 1등을 주시면 좋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경주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다름질하게 될 때에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죠? 달린다는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관람객들이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그런 소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람객의 소리에 개의치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나는 나의 인생, 내 인생의 경주를 내가 달리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이 인생은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최고를 추구하되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1등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언젠가 주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실 때, 맞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1등은 아니었지만 내가 보니까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 말 한마디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자의 영성은 이기기 위하여 참아야 된다고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경기자에게 필요합니다. 운동 선수를 보십시오. 체중 조절을 하려고 그 먹고 싶은 것들을 다 절제하지 않습니까? 아주 눈물겹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훈련 양과 비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운동 경기자는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화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에 교회 남자 집사님이신데요. 이 집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대요.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계속 몸도 아프고 시술도 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 제가 힘들다고, 점집에 가서 속 시원하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것을 듣고 싶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힘든 것은 훈련입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다고 그럽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한 단계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잘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듭니다.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내가 건강을 나쁘게 해놓고 다 그걸 누구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모든 걸 다 하나님 책임으로 던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과 인격의 훈련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녁 집회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인격이 바뀌게 되나요? 삶의 습관이 바뀌나요? 여러분, 금요 심야기도, 금요 철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거 해볼까요? 이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요, 자극은 좀 덜해요. 그러나 새벽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요 심야나 철야는요, 박수 치면서 열광은 하는데 중요한 것은 분위기는 따라가지만 내 자신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은요, 약합니다. 오늘의 삶을 깊이 기대하고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이런 다짐을 하고 이런 적용을 하는 게 새벽 예배고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는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금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봤습니까? 매일 같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매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바뀌려면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에 성품과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경기자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듯이 신앙의 길도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내 구원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한순간에 가는 게 아니에요. 40년이 걸려서 갔습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40년을 누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맨 선두의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경기자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목적과 목표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보고 뛰되 오늘 한 걸음부터 뛰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새벽 기도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관람자가 되지 마시고 경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인데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경기인데 남을 향해서 말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혹 관람자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기인데 남을 향해서 말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의 소리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당하게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꼬린점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40년을 다 지났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수고했다. 너의 할목은 여기까지다. 이제 죽어라. 그리고 요단강을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경주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 경기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관람객의 영성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경기자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관람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경기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경기자는 자기의 경기, 자신의 인생의 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수 없기에 관람객이 우리를 판단하고 뭐라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생명의 길, 경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경기자가 최선을 다해서 1등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